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신이 번쩍 나죠. 아멘. 오늘 13장은 레위기 13장은 나병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 우리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에서 10장,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로 대별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중심으로 또 예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칭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우리가 특징이 뭐냐? 예배하는 자다. 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정결규례, 예배에 대한 5대 제사 이어서 이제 정결규례.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입니다.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결규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이제 음식을 통하여 정결한 것을 배우게 하고, 이제 11장은 이제 산모 출산을 통해서 또 정결규례를 이야기하고, 오늘 13장, 14장은 나병, 또 15장은 또 유출병, 이런 것을 통해서 정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정결은 이제 거룩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이 레위기의 요절인데,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정하다, 그리고 정결하다. 성경 전체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성도답게 우리는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시간에도 깨끗해야 되고, 돈에도 깨끗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깨끗해야 된다. 더러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 unclean이고, 정결한 것은 clean, 깨끗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가장 긴 장이 13장과 14장입니다. 59절, 57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좀 자세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토요 새벽 기도에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책도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분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뭐 영적 실력도 아니고 이 국어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영적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59절까지지만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은 1절에서 44절까지는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질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오늘 나병, 또 악성 피부병에 대한 건데, 피부에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에 뼈룩지라든가 부스름이라든가 어우럭이라든가 반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 진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5절에서 46절이에요. 이것은 부정 진단을 받은 자의 그 처신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이제 진단을 했는데 나병이라고 밝혀지면은 그는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9절까지는 이 피부병이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악성이기 때문에 의복에까지, 의류까지 번져나갔을 때에 그것을 진단하고 만약에 그것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온 것이라면 불로 태워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교훈 세 가지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적 진찰을 받아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진찰을 받아야 된다. 이 진찰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13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몇 번이나 나오는가?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찰, 진찰, 진찰. 몇 번 나온다고요? 20번이나 나온다. 14장에도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진찰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만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만 몇 번, 13장에서만 몇 번? 20번. 그리고 21장에서 한 번. 진찰받아야 돼요. 제사장에 데리고 가야 돼요. 이제 이게 혹시 나병이 아닌가? 한센시병이 아닌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난치병이에요. 지금 고쳐지지만.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몸에 막 부스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희끗희끗. 그리고 뭔가 털 색깔도 막 변하기 시작하고 종기가 나고 뾰룩지가 나고 이게 점점 온몸으로 번져나간 막 긁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게 움푹 패이고 속살이 뻘겋게 생살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누구에게 데려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게, 자 13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며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색점이 변해, 색점은 어룩이죠.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기는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제사장에 모아요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뭐요? 3절에 뭐 할 것이니? 진찰할 것이니. 진찰해라. 여기서부터 20번이나 제사장은 진찰해라, 진찰해라, 진찰해라. 제사장에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야 쓸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우리는 진찰을 받아야 돼요. 아론과 그 제사장은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고 교회요, 또 목회자요. 이 와서 뭘로 진찰합니까? 말씀으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찰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괜찮아.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스스로는 모릅니다.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볼 때. 또 거울 안 보더라도 누가 여기 뭐가 묻었네요 하면은 깨달아야 돼요. 묻었는데도 나 안 묻었어, 나 아무 죄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환자가 왜 의사한테 가요? 진찰받아야 돼요. 딱 오면은 어디가 아픈 거죠? 봅시다 하고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 환자는 의사한테 가면은 뭐부터 본 줄 아세요? 양말 벗어보세요. 그래요. 양말 벗어보세요. 왜? 양말을 벗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발이 나와요.
발가락을 봐요. 발가락에 혹시 흠이 있는가? 거기에 상처가 났는가? 이게 아물지 않는가? 이거를 빨리 진단해가지고 처방하지 아니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다리가 썩게 들어가고 그걸 잘라내버려야 돼요. 진찰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요즘 진찰 받은 지 얼마나 됐나요? 자, 인사해보세요. 육신의 진찰도 중요하다면 영적 진찰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레위기 13장에서 59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찰하고, 인간관계에서 진찰하고, 돈 문제 진찰하고, 화목함과 진찰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나는 역할을 감당하는가, 사명에 대해서 진찰을 하고, 진찰할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만 해도 이비인후과에 가야 돼요. 이 얼굴만 봐도. 귀도 진찰해야 되고, 코도 진찰해야 되고, 이상하면 목도 진찰해야 되고, 탈모 현상인지 그것도 진찰해야 되고, 오장육부 다 내과 가야 되고, 허리가 삐끗하면 정형외과 가서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진찰하는데 혹시 암이 아닐까 그렇게 진찰을 하는데, 진찰하지 못하다가 1기, 2기, 3기, 4기 돼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1기 때 진찰하면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기에 진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진찰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진찰받는 자가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상이 있으면은 주님이 또 고쳐주시고. 진찰이라는 이 뜻은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보라는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폭스 자동차 그거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지금 뭐 기억이 흐릿해서 잘 모르지만 보니까는 차 한 대가 생산돼 가지고 공정위에서 척척척척척 나와가지고 마지막 탁 제품으로 나오는 데까지 다 만들어 놓고 3,199가지를 딱 매뉴얼 따라 진찰을 한대요. 점검을 한대요. 나사가 제대로 조였는가, 선은 제대로 연결되었는가, 3,000가지 이상을 진단하는. 그냥 자동차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쌩쌩 고속도로 달리는데 만약에 하나, 볼트 하나가 느슨하게 조여졌다가는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진찰받으러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진찰하느냐? 나병이 걸렸는데 의사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단지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위생상 그 당시 200만 명이 확착직걸 하니까 위생을 위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영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된다.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나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점검을 받아야 된다. 매일매일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나의 요즘 영적 상태가 얼마인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는 항상 슬퍼하고 있지 않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는지,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는지, 매사에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나와 진찰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단락에서 깨닫는 영적 교훈은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해야 된다. 자, 진단에서 제사장이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부정하다, 너는 나병이다고 이렇게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45절, 46절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요. 만약에 나병이 있는데도 제사장이 부정하다, 나병이다, 악성 피부병이다 이야기했는데도 싹 숨기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과 살면은 그도 점점 악성 피부병이 번져나갈 것이고 공동체도 다 무너지고 다 병이 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은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럴 때 제사장에 보이라 고쳐줬잖아요. 그 중에 9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1명은 와서 사마리아는 와서 감사했잖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죄가 생각이 나거든 주님 앞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할 때 깨끗함을 받는 이제 14장에 가면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받는 교훈은 죄의 전염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죄를 그만두면은 가정에도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온 가정에 죄가 퍼져나가고 목사가 죄를 지으면은 장로가 죄를 지고 성도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 악성 피부병으로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퍼진다는 이 말은 레위기 13장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합니다. 몇 번이나 나오느냐? 17번이나 나옵니다. 14장에 3번 나와요. 총 20번이 나와요. 자, 보세요. 13장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절에 이래만이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석이 피부에 뭐하지 아니하면은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6절에도 퍼지지 아니했으면은
12절에는 퍼졌으면, 뭐 피부에 퍼지다 말이 계속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자, 환부에도 이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퍼져나가느냐? 자, 여기 보니까는 47절에서 59절까지인데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의복에 나병에 붙어가지고 그것이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털의 날에 씨에나 호 가죽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때는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50절에 반점을 진찰하고 또 간직하였다가 색점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51절에 이래 만에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날줄이죠. 또 씨에나, 이 세로줄이죠. 가로줄, 세로줄, 직조죠. 그렇잖아요. 옷은 다 직조로 만든 거야. 날줄, 씨줄, 날실, 씨실, 이렇게 세로, 가로. 거기 조금이라도 거기에 나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52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드는 것은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증이죠. 뭐요? 퍼졌다. 여기 53절에 퍼지지 아니했다면 계속 여기 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성나병병은 개인에게도 확산이 되지만 공동체 전체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초기에 격리를 시키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퍼져나간다.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한번 시험 들기 시작하면요, 말 한마디에 이게 점점 루마가 생기고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들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나병 환자처럼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번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지. 할렐루야. 그 반대가 가득 차면 끝나는 겁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3년 동안 700만 명이 전 세계로 죽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거를 애시당초 알아서 진찰해가지고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막았다면 700만 명이 왜 죽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가 범죄하면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경고를 주라는 것이죠. 자신도 교회도 그냥 은폐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은폐하고 넘어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형편,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이죠. 1918년도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 5천만 명이 죽었고 14세기의 유럽의 흑사병으로 1억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1억 명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작은 점에서 시작된 문둥병이 피부에도 환부에도 옷에도 가구에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번져나가서 20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것이죠.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피부병이 나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격리시키고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 죄의 곰팡이, 죄의 누룩이 교회 안에 번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 음행이 전국에 퍼져나가서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음행이 퍼져나가서 온 세계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서 지금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너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시 오늘 우리 가정에 뭐가 퍼져나가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점점 원망이 커져나가고 불만이 커져나가고 걱정이 커져나가지 않는가? 삼가 조심해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진찰을 하십시오. 영적 진찰을 하시고 혹시 조그만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니 죄를 자복하고 죄의 확산을 막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